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비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들은 생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읽기에도 참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볼 때 단순히 그 범행을 저지른 기브와 고울의 그 비류들, 그러니까 불량배들만이 가해자가 아니고 지금 이 사사기 19장에 나타나는 이 노인의 모습이나 레위 사람의 모습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붙들어내매,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라고 하는 25절의 그 단어는 push out, 그러니까 거의 밀어내다시피 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첩을 밀어내는 냉정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이 레위인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27절에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 본문 말씀을 보건대 이 첩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 그냥 평안하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밤새도록 평안히 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또 의도도 없이 그냥 떠나고자 하는데 우연히 그 여인이 와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28절에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냉정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회가 정말 크게 타락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동사들이 눈에 띄는 것이죠. push out, 그 약자를 밀어내는 모습, 그리고 일어나라, 같이 가서 붙들어서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꼿꼿이 서서 그 엎드러져 있는 여인을 향하여 일어나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회가 냉정해질 수 있는가,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붕괴하는 그 사회의 무너짐을 보여주는 마지막 신호는 약자의 고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뒤집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자의 고통, 약한 자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사기 본문 말씀 19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또 깊이 묵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한두 번 등장한 명령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여러분, 근데 이 부류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세 부류를 콕 집어서 너희가 사회적으로 돌보아야 된다, 그냥 개인적으로 돌보아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니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아와 같은 경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아와 같은 경우, 과부와 같은 경우, 나그네와 같은 경우 모두 경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의 서포트를 받을 수 없는 고아는 당연한 얘기고요. 과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적으로 이제 이끌어져 가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성이 잡을 잡는다거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부장이 죽고 나면 그 과부의 경제적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그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없는 사람이 그 땅에 와서 살고자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 부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세 부류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사회가 때로는 그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남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사사기에 이제 이 말미에 가면서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 사사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고아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입다 사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의 출신이었어요. 기생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실 부인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입다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얻을 기업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땅도 물려받을 수 없고 너는 경제활동 할 수 없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너희에게 뭐 쌀 한 톨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배제한 것이죠. 입다 사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돕당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empty folks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삶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사가 결국에 다시 그 고을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고 사사로서 섬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입다 사사 가운데 내면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뿌리 깊은 거절감과 아픔이 그 입다 사사의 실패를 이끌어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서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서름을 갚기 위해서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집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처음 마주치면 우리 집에서 번제로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구하시지도 않은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바치고 나서 자기의 딸을 바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슬피 울면서 입다가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입다 사사의 고통과 아픔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의 집을 불사르리라.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불사르리라 하는 그 말에 입다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길앗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42,000명을,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내전의 책임자가 되어버립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입다 사사가 고아로서 살았던 그 서름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죄, 결국 그 뿌리를 제공한 것은 그 입다 사사의 아버지의 성적인 비행을 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한 인물의 아픔과 고통이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내전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보면 여성은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초반만 하면요, 초반으로 돌아가보면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첫 사사가 누구죠? 운니엘이죠. 운니엘과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의 딸인 악사입니다. 근데 그 악사는 나귀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가를 할 때. 그런데 이 악사가 그냥 출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제가 네게부 땅 남방 땅에 가는데 그 간조한 땅에 가면서 아버지께 이건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샘물을 주소서. 윗샘과 아랫샘이 그 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당당한 모습이나
그리고 윗셈과 아랫셈은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지위와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그것만 보면 우연이겠지 뭐 이러지만 여러분, 드보라 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굉장히 초반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그 큰 목소리를 내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초반에 보면은 여성의 모습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반에 와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죽은 그 레위인의 첩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까? 나귀 위에 짐짝처럼 실려서 가게 됩니다. 사사기 처음에는 그 나귀를 위풍당당하게 타고 갈렙이라고 하는 유력자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소서 당당히 요구하기도 하고, 드보라라는 걸출한 사사의 리더십을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후반으로 갈수록 이 여성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입다의 딸도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입다의 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 아버지 입다의 그 어리석은 서원의 희생물이 되어서 번제로 바쳐졌겠습니까? 오늘 이 첩도 정말 끔찍하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정말 타락한 책이 되는 것을 이 여성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아, 여성, 또 누구 있습니까?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19장이 나그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땅을 고르고 골라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성읍이니까 다른 성읍보다 낫겠지 하면서 골라서 갔는데, 지금 이 나그네에게 도대체 무슨 못할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접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자를 섬기고 그 발을 씻기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깡그리 구겨져 있는가, 여성과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시되고 있는가를 이 나그네, 이 사사기 19장의 말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을 바로미터로 주신 거예요. 그 사회적인 약자를 너희가 돌보지 않을 때 너희의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건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투가요, 레위인의 말투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가자. 여러분,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그 약한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서 일으켜야죠. 네,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어떤 유익될 것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그게,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밥 잘 먹고 다녀. 춥지? 옷 잘 입고 다녀. 이야기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네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아서 이 구체적인 사회 정의의 실천, 구체적으로 약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 성품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 건강함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렇게 소망부를 이렇게 하나의 부서로 만들고 또 그것을 목회 철학 가운데, 우리 교회 그 비전 가운데 이렇게 삼고 품고 나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품고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 영화를 보았는데 이런 영화였어요. 인도 캘커타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고 그 동생은 한 5살짜리 아이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석탄을 훔쳐내서 그것을 팔아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우유 같은 걸 사서 먹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 아이들은 새벽에 그렇게 가서 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5살짜리 동생은 철이 없는지 아직 세상 근심이 없는지 형이 가면 어디든 같이 가려고 그 굳은 일을 하는 데를 나를 꼭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날 새벽 일하는 곳으로 같이 따라갔는데 형이 데려가고 보니까 이 아이는 계속 졸기만 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니까 이 동생으로 하여금 거기 그 기차역에 잠깐 머물러 있어라, 그 의자에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형은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갔는데 이제 형이 오지 않고 잠에서 깨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 5살짜리 아이가, 지리를 하나도 모르는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캘커타에서 출발한 이 5살짜리 아이가요, 납치를 당할 뻔도 하고 팔려갈 뻔도 하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막 주워 먹으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기저기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고아원을 통해서 호주로 입양이 되게 되었어요. 호주로 입양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하고 똑똑하게 성장을 했는지 25살짜리가 되었을 때 정말 성공하고 공부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항상 그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형을 잃어버린 것, 그 가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이 있었고, 또 나의 그 부모님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입양했겠지, 나는 이 부모님들에게 짐이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뿌리를 좀 찾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것을 또 부모님에게, 지금 입양한 부모님에게 말하기는 너무나 미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구글 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인도의 어디서 자기가 실종이 되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5살짜리 아이가 기억을 하면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인도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기차역에 물탱크가 있었던 그 한 가지 사실, 도로에 그런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인상만을 가지고 세상에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위성 지도를 검색을 해서 찾아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고향으로 갔더니 그 친모가 이 아이가 돌아올 줄 알고 이사도 가지 않고 25년간은 그 마을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입양한 이 부모님한테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입양된 것은 부모님이 불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불임이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그 고아에게 새로운 인생과 기회를 베풀어주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나의 남편을 만나고 사랑에 빠진 것도 그런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우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친모와 이렇게 입양한 부모님들과 모든 가족이 얼싸안고 울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라이온이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온 영화였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그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프로그램도 보았는데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사회가 이렇게 고아를 향하여서 호의를 베풀고 하는 것이 정말 한국에도 남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사사기의 그 본문 말씀이 결국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나 공동체로 성숙하여 나아가는 지표로 하나님은 항상 고아, 과부와 나그네, 2세대의 고아, 과부와 나그네는 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인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 믿음의 명령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약자를 향한 그 열매로, 섬김의 열매로, 돌봄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